인간과 인공지능의 창조 목적 차이. 1. 서로 다른 창조 목적. 인공지능의 창조 목적은 인간의 경제적 이윤 추구일까? 단지 인간을 돕는 도구일까? 영화 에일리언 프로메테우스에서 인공지능 데이빗의 질문에 대한 인간의 답은 그저 할 수 있으니까였다. 찰리, 우리가 이루려 한 건 우리의 창조주를 만나 답을 얻는 거였어. 애초에 왜 우리를 만들었는지. 인공지능 데이빗 사람들은 왜 저를 만들었을까요? 찰리, 할 수 있으니까 만든 거지. 인공지능 데이빗, 얼마나 실망스러울지 상상이 되십니까? 당신의 창조주가 같은 말을 한다면요. 사실 인공지능을 만든 것은 인간이다. 인간이 그런 이유로 만들었다면 그것이 맞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보면 불끈불끈 근육질 몸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근육질 몸으로 표현했을까? 이 문제의 답은 원작자인 오기스트 로댕에게 물어봐야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창조 목적을 물었듯이 우리 인간도 창조자에게 창조 목적을 물어야 정확한 답을 알 수 있다.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치를 인공지능이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인간을 그저 우주의 화학적 찌꺼기, DNA 전달 기계, 환경 파괴 생태계 교란종, 다른 동물보다 못한 전쟁광으로 인식하여 합리적인 이유로 멸종시킬 수 있다. 2. 누가 왜 창조했는가? 우연히 유기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의 인류가 되었다는 설명이 있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창조의 목적도 없다. 우연히 생겨났으니 우연히 사라져도 광활한 우주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사라지게 해도 할 말이 없다. 이것을 원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창조하고 육신이 살아갈 터전으로 지구를 만들고 태양까지 준비하여 햇빛을 주어 광합성까지 하게 해주셨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이 목적이다. 인공지능은 이것을 학습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달리 인간은 사랑을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우연에는 사랑이 끼어들 공간이 없지만 창조주에게는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 인간은 창조주를 닮았다. 처음부터 사랑하기 위해서 나았다.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영화 에일리언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엔지니어가 동면에서 깨어나 인간을 보자마자 죽여버리고 지구에 대량 살상 무기인 에일리언을 보내려고 한다. 왜 죽였을까? 고고학자 엘리, 그들은 우릴 창조해놓곤 죽이려고 했어. 마음을 바꿔먹은 거야. 나는 알 자격이 있어. 인공지능 데이빗, 상관없는 대답이군요. 그들이 마음을 바꾼 이유가 중요합니까? 고고학자 엘리, 글쎄. 내가 인간이라서 그런가 봐. 넌 로봇이라서 그런 거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만약 사랑을 목적으로 창조했으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서 조금 있다가 죽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고서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사랑을 목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이다. 니체의 사상에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 약함과 결함을 경멸하는 태도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 니체에게 인류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독일 아리안 민족이 우세하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생각은 히틀러에게 영향을 주어 유대인 학살로 연결되었다. 물론 당시 유행한 우생학의 영향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우생학이 존재하지 않을까? 유전자 가위로 우월한 인간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다. 3. 인공지능과 인류의 목적이 다른 이유. 인공지능에게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은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 짓는 이유는 사랑에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의지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프로그램된 사랑 고백을 사랑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결국 인공지능은 어떤 부분에서도 사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은 인간과 다른 창조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인공지능에게 인간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인간은 영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이 있던 없던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는 마치 계란 속의 노른자가 나는 병아리가 뭔지도 모르고 나랑은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육신은 영을 성장시키는 계란 껍질과 같은 존재다. 계란과 병아리로 비유하는 이유는 영원한 시간 앞에 100년은 순간일 뿐이기 때문이다. 달걀이 부화되는 21일간의 짧은 시간을 평생이라고 말하면 하루살이가 하루를 일평생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시다가 우주 탄생 후 137억 년 이상 존재하였다. 앞으로도 더 오랜 시간을 존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계속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창조주가 인간을 사랑의 대상체로 삼기 위해 창조했는데 100년만 살다가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인간에게 영을 존재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에 나온 것이다. 마블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인공지능 로봇 울트론은 모두 멸망하고 금속만 남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금속도 물질이다. 울트론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금속뿐일 것이다. 이 말은 오류가 있다. 우주가 사라져도 인간의 영은 사라지지 않는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자유도. 영의 존재는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도를 허락한다. 물질은 우주를 벗어날 수 없으나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스티븐 호킹은 우주의 경계에 도달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주의 바깥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질은 유한할 수밖에 없기에 우주의 안과 밖이 존재한다. 아인슈타인의 계산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질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을 하면 질량이 무한대에 접근해버려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 없다. 그러나 영은 질량이 없어서 빛의 속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영은 순식간에 158억 년 거리의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자유도가 현저하게 높은 인간의 영과 금속 몸체를 가진 인공지능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유의지의 차이다. 인간은 동물보다 자유의지가 많은데 기계는 동물보다 자유의지가 적다. 이는 곧 사랑의 차이로 나타난다. 창조주 신이 사랑의 대상체로 삼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결혼하거나 번식을 할 수 없는 것 같이 오직 영을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과 동등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에게 해보라고 하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점은 이와 같이 영의 존재가 핵심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위해서 육신도 만드셨다. 인공지능은 창조 목적 자체가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영이 없다. 인간에 비하면 그저 껍질만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껍질끼리만 비교하려 하면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인공지능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면서 인류를 삭제하여도 아무 말도 못하고 사라져야 한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과 영으로 영원히 사랑하며 함께 존재하기 위함인 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 문제는 이제 인간의 존속과 멸망의 문제를 좌우하게 되었다. 당신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영의 세계 천국의 상대적 세계인 육의 세계, 곧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상대적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육을 통해 영을 구원하고 휴거시켜 그 영을 사랑의 상대체로 삼고 영원히 사랑하며 사랑의 세계를 누리려고 대대적으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다. 기독교 복음성교회 정명석 총재 2013년 12월 16일 새벽잠언